예루살렘을 방문하면 도시가 높은 산 위에 세워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육중한 화강암 벽돌로 쌓은 튼튼한 벽이 있고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 또 성 안에는 또 중앙 골짜기라고 하는 뒤로 보여온 골짜기가 있어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또 흰놈의 골짜기가 위치합니다. 양 사방이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 맞은 편에는 올리브산이 있어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감난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올리브산에서 이렇게 건너다 보면 예루살렘 도시가 한눈에 보입니다.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지금은 무슬림 사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무슬림 사원은 황금돔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냥 황금색만 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금으로 그렇게 장식해 놓았기 때문에 그 위용이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 감람산에서 바라보면 예루살렘 성벽에는 동서남북으로 돌아가면서 여러 개의 문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금문으로 통과해 들어가셨다고 그렇게 전해져요. 근데 지금은 그 금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벽돌로 쌓아져서 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 아마도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술레이만 대제가 그 금문을 폐쇄해 버렸다고 그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에 그 금문으로 들어가셨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 금문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에 금문으로 그렇게 입성하신 것이죠. 오늘은 교회 절기로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그 자체로 메시지가 있고,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교훈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릅니다. 그때에 2명의 제자를 보내시는데, 맞은편 마을로 가면 메인 나귀와 또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데, 좀 발음이 이상해도 이야기를 해주세요. 새끼 그러니까 뭐 성경에 새끼라고 나와 있으니 새끼라고 해야죠. 왜냐하면 새끼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니까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어린 나귀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셔요. 마치 나귀를 맡겨놓은 것처럼 그냥 가져오라는 겁니다. 만일 이 나귀의 주인이 왜 이 나귀를 허락 없이 끌고 가는 거요? 그렇게 물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그렇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29절에 말씀을 보면은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그리고 30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여러분, 당시에 이 나귀는 흔히 사용되는 이동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신 것은 지금 이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겠다는 뜻이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다짜고짜로 다른 사람의 나귀를 끌고 오라, 이것은 잘 이해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나귀 주인은
예수님이 쓰시겠다는 말을 듣고 선뜻 나귀를 내어줍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나귀였을까? 본문은 이러한 우리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을 주는데 동행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자,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신 이유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신 거죠.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이사야 62장 11절과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다윗의 혈통이신, 다윗의 자손이신 이 메시아가 오게 되는데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특히 예언자 스가랴는 메시아가 올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메시아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 것이다. 그는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니라. 자, 이것은 예언자 스가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메시아는 다른 말로 하면 왕이라 이 뜻입니다. 자, 왕이 지금 나귀의 새끼를 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메시아이신데 왕이 행하듯이 말을 타고, 이왕이면 백마를 타고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고작 나귀를 타고,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모양 빠지는 일입니까? 여러분, 나귀는 크기가 기껏해야 성인 가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새끼 나귀는 이보다 더 작죠. 자, 아마 제 한 무릎 정도에 올 거예요. 그러면 새끼 나귀에 올라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타는 게 아니라 그냥 앉는 거예요. 의자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두 발이 땅에 닿아요. 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 엉거주춤한 그 자세입니다. 그나마 덜 이상하게 타려면 그네 타듯이 양쪽에 발을 한 방향으로 모아야 타야 돼요. 젊은 세대의 표현에 의하면 가오가 하나도 안 서는 겁니다. 자, 이런 꼴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마치 어린이용 네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랑 같아요.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다 비웃을게 뻔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구약의 예언을 생각하고 이렇게 연출하신 것이에요. 저는 여기서 이 예수님의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예루살렘 성의 입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교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 여러분들 총독이나 왕은 멋진 말을 타고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깃발을 앞세우고 나팔 소리를 내면서 성에 들어가요. 특히 그 당시 유대 총독 빌라도는 거대한 군사를 이끌고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는 이들은요, 공포로 떨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연출했던 거예요.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소요와 반란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화려하게 입성을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주후 26년에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그리고 부임한 초기 몇 년 동안 몇 차례의 반란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러자 빌라도는 잔혹하게 그 반란을 진압합니다. 그 잔인함에 유대인들은 발발 떨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의도적으로 큰 위세를 드러냅니다. 빌라도는 거대한 전차에 오르고요. 그리고 그 뒤로 말을 탄 기병들이 따라오고 전신무장한 보병들이 또 그 뒤를 따라요. 그리고 화려한 깃발들이 허공을 메우고요. 또 무기들은 햇빛에 반짝반짝거리며 쩌렁쩌렁하게 울려댑니다. 그리고 그 행진의 앞과 뒤에서는 그 행차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진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라면 이런 위세는 가지고 행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의 행진은 바로 이 로마의 힘을 과시합니다. 로마 제국의 깃발이 꽂히면 아무도 저항하지 못해요. 오직 로마만이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고 그 평화는 영원하다고 그렇게 선전합니다. 바로 빌라도는 로마의 힘을 상징했죠. 이러한 이 빌라도의 화려한 예루살렘 입성과 지금 어정쩡하게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나요? 아마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거예요. 누가 진정한 왕인가? 누구의 힘이 진짜인가? 누가 진정한 메시아인가? 대답은 뻔합니다. 열이면 열, 빌라도가 진짜 왕이고 빌라도의 힘이 진짜 힘이다,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금빛 찬란한 전차에 올라서 수많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저벅저벅 진군해 오는 그 빌라도에 비해서 새끼 나귀를 타고 뒤뚱뒤뚱 들어오시는 예수님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어요. 유대 사람들과 제자들이 왜 예루살렘에 우스꽝스럽게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고 반겼던 것일까요? 마치 왕이 입성하는 것처럼 모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환호성을 외치면서 환영했던 것이죠.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갈릴리와 그동안 유대의 여러 지역에서 보여주었던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을 하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이제 드디어 로마를 몰아내고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해방에 겨워서 미리 그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 그들의 바람처럼 정치적인 행동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는 당장으로라도 로마의 군인들을 몰아내고 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진리의 싸움을 하셨습니다. 마침내 그들에게 고발을 당하셔서 총독의 군사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빌라도의 힘에 의해서 예수님이 진 것이에요. 그 생명을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진짜 힘은 예수님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있었던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징계진 것이 아닙니다. 징계진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게 아닙니다.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사흘 만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힘은 정치적인 혁명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힘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심으로 약해지는 바로 섬김의 힘이었습니다. 그 힘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당신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셔서 모든 왕 중의 왕으로 모든 주의 주로 높여주신 겁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깨달았던 거죠. 무엇을요? 빌라도의 힘은 세상을 구원하는 힘이 아니요 억압하고 파괴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반면 예수님의 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힘, 섬김의 힘, 낮아지는 힘, 자신을 내어주는 힘은 세상을 구원하는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준 후에 몇 년 되지 않아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지나친 그런 어떤 처리로 인해서 황제로부터 문책성 소환을 받고 힘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빌라도가 그렇게 되기 원했던 로마 황제들도 한때 절대 권력자처럼 그렇게 행세했지만 대부분 비극적인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한 겁니다. 그 화려하고 강력했던 로마 제국도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된 겁니다. 오늘 교회력에 따르면 종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과연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매년 지키는 이 고난주간 그리고 종료주일,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어떤 자세로 우리가 종료주일을 보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종료주일의 핵심은, 진정한 힘은 말을 탄 장수처럼 군림하고 위압하고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자신을 비우고 섬기고 희생하는 사실에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처럼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고 힘을 갖고자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과연 낮아진다는 것이, 섬긴다는 것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교훈을 주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빌라도의 힘과 권력과 행진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해요.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낮아지고 고난받으며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섬기는 삶을 살려고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자기 희생이 따라오는 겁니다. 자기를 내어줌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고통?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토록 환영하고 메시아라고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다 배신했어요. 물론 그것도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 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누구 하나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든 일은요, 내 마음을 몰라줄 때예요.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제자들은 알아줄 줄 알았는데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정말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줬는데 그들조차도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떠나요. 오히려 예수님을 침뱉고 조롱하고 돌팔매질을 하며 십자가 앞에서 조롱을 합니다. 그들을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돌을 던지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에요. 비록 내가 오해를 받고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섭섭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 그걸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목소리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정말 그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이 왕 되심을 그렇게 환영하고 축구하는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신앙적인 행동을 해요. 그러나 막상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내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는 두 손에 돌을 듭니다. 이를 갈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겠지.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몰라요. 영적이라는 게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단에 넘어가고 저는 부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저는 추악한 짓을 하면서도 왜 저 사람들이 지식인들인데 다 배운 사람들인데 왜 저렇게 이단에 넘어가고 정명석에게 넘어가고 신천지에 넘어갈까요? 여러분, 몰라요. 나는 그렇게 안 될 거다.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내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높은 자리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고백하세요. 내 삶에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올 때 정말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 속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때 가봐야 합니다. 지금이야 고난이 없으니까 할 수 있겠다 하죠. 베드로도 그랬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막상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몸은 환영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모두가 예수님을 앞세우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찼을 것이에요. 저는 우리 매년마다 이 종료주일을 보내면서 섬기며 삽시다. 섬기며 삽시다. 아마 지금까지 3, 4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매년마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섬기며 살고 있습니까? 낮아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이라도 당장 로마를 몰아내고 자유를 얻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을 통해서 내 삶이 풍요롭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정치적인 혁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날마다 먹을 양식을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천국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은 우리를 섬기려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과 사랑이 있는 나라예요. 세상의 힘은 곧 사라집니다. 아무리 큰 제국이라 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계속된 끊임없는 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주님,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죠? 끊임없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섬기라. 섬기라. 여러분, 섬김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결코 섬김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떤 조건을 달지 않는 겁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들이 있다면 보살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면 가서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내 것을 내어 주어야 됩니다. 내가 옷이 2벌이 있다면 1벌을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노숙자들 많이 오는데 어떤 경우에 정말 과하도록 줘요. 요즘은 노숙자분들도요, 요즘 당돌하게 금액을 정해놓고 달라고 그래요. 깜짝 놀래요. 한 10,000원만 달라고 하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갔더니 500원만 딸랑 주더래요.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이 500원은 요즘 애들도 안 받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요즘 큰 교회들이 500원씩 다 정해놨대요. 저는 그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던데, 그래가지고 내가 큰 교회 부교육자들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니네 교회는 구제금 얼마 주냐 그랬더니 500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차라리 주지 마라. 그리고 진짜 왔어요. 그 노숙자분이 와가지고 막 목사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데 내가 듣기가 민망해요. 그래서 사모하고 그때 이제 우리 집 여기 있을 텐데 들어가라 그래 놓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나도 마음이 안타까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를 드리면 좋겠어요. 그랬더만 10만 원을 달래. 아이고라. 근데 1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저렇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막 그러는데 우리 교회라도 좀 긍정적으로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10만 원 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으니까 내가 은행에 찾아서 줄 테니 월요일 날 오시라고. 근데 토요일 날 왔는데 주일 날은 또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월요일 날 오시라고. 그러니까 못 믿겠대요. 목사님 일부러 월요일 날 해놓고 월요일 날 안 나올 거잖아요. 아니, 그분이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래요. 다 그렇게 해서 다 속임을 당했대요. 아이고,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테니까 그날 꼭 오시라고. 그냥 안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있는 돈이라도 달래요. 그래서 좀 마음에 괘씸한 거예요. 사람이 그냥 돈만 달라고 하네. 그래서 어쨌든 알았다 그러면 한번 믿어보라고. 자기가 신탄진에 사는데 그러면 내가 그날 꼭 오겠다고. 그럼 1시에 오라고 내가 밥 먹고 올 테니까. 그랬는데 그 사람이 월요일 날 11시에 와서 교회를 기다리는 거예요. 11시에. 그래서 내가 이제 12시쯤에 왔는데 일찍 오니까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그랬더만 아유, 목사님 또 이렇게 늦게 오면 목사님이 또 안 왔다고 집에 갈까 봐. 집에 갈까 봐 11시였다. 참 대단하다. 그래서 진짜 10만 원 찾아서 줬어요. 속으로는 속았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래 한번 속자. 그래도 혹시나 정말 저 사람이 필요를 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데 좀 좋은 마음을 갖자. 선한 마음을 갖자.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섬김은 낮은 자들을 살피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또 불의를 보고 모른 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공동체 중심이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로 살게 하는 곳임을 고백하며 살았던 자들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잖아요. 그리고 모두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그건 중요치 않아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가 마찬가지로 중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너무 섬김을 받는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성도는 다 사찰 집사님이 돼야 됩니다. 그게 장로님이든 평신도든 이름 없는 향기 나는 꽃이 되어져야 됩니다. 한 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섬겨야 돼요. 저도 교회에 있을 때 가끔씩 어떤 분이 와서 교회 청소도 하고 가시고 어떤 분들이 와서 냉장고 안에 정말 맛있는 음식도 갖다 놓으시고 교회 정리정돈 다 해놓으시고 이런 것들을 제가 가끔씩 봐요. 근데 누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돼요.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 겸손이고 이게 섬김이에요. 직분이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과 사랑이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철저하게 낮아지셨고 철저하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신앙의 길이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고 외면받고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참된 사랑, 그것을 십자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주님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없는 자들과도 함께 하셨고 있는 자들과도 함께 하셨고, 그러나 구분 짓지 않았어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구분 져서는 안 돼요.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근데 무슨 구분이 필요하겠어요? 나는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저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요, 양극화가 없습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에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이 있어요. 뜨거운 사랑.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불쌍하고 마음 아프고,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이 교회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을 갖고 섬기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 저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 저 아프리카 땅에서 지금도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속에서 자식을 잃은 슬픔 때문에 하루에도 수천 수백만 명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섬김이에요. 초대교회는 누구도 주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고 싶다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해요. 대접을 받고 싶으십니까? 대접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섬겨주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보면은요, 참 마음 아파요. 예수께서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심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자신의 옷가지를 펼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환영하셨는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우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너무 위선적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쩌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흘리시는 그 눈물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향한 눈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섬김의 삶을 잃어버리고 기득권에 안주해서 자신의 행복과 만족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모습에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게 아닐까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점점 잃어버린 게 무엇일까요? 그건 섬김과 자기 희생일 거예요. 권력과 자기 만족에만 관심을 갖는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지금도 교회들을 향해서 울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 교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난해도 섬기는 일을 계속합시다. 다음 주는 부활절인데 부활절 헌금은 다 전액 우리가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저희는 절기헌금을 다 그렇게 쓰려고 합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씁시다. 사실 우리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도움을 줄 수 있으면 행복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작은 자들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정말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같이 기도해 주고, 또 한 주간도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하루 한 끼라도 우리가 금식하면서 또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